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우리 할렐루야 합시다. 우리 주님의 기쁨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크게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첫 시간 우리 김관희 목사님 통하여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달려오신 우리 주님, 그곳에서 마주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절절하게 흘러 들어갔는지를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독생자를 주신 목적으로 우리 목사님 증거할 때 하늘의 영광이 이웃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체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네. 어저께 너무 많이 먹여주셔가지고 주님이 너 어저께 이틀치 먹었다, 오늘 하루는 쉬어라, 이렇게 해서 쉬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 같이 해보시죠. 복음의 능력은 해석의 능력입니다. 네.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는 해석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삶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리고 복음의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게 해주고,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도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시죠? 혹시 이런 분들은 안 계시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었고 예수님 믿으니까 나에게는 어떤 인생에서 어려움도 없을 거야, 어떤 아픔도 없을 거고, 어떤 고통도 없을 거고, 어떤 여러 가지 삶에서 겪어야 되는 고난, 아픔 이런 거 없을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까. 그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아프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어디 부러지기도 하고 교통사고도 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삶에서 인생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 겪습니다. 동일하게. 아멘이시죠?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걸 일상에서 아무것도 겪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누가 교회 안 오겠어요? 그죠? 다 오겠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구별해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도, 그러나 욥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존재적인 죄인일 뿐이에요. 욥도 태어날 때부터 원래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욥 안에 있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올곧게 살아왔고 죄짓지 않고 살아왔는데 근데 이런 일이 나한테 왜 벌어지지라고 혹시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 일말의 자기의, 그거를 주님이 박살내주시는 과정이 욥기의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아담의 허리에서 나오는 족적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컴플레인하고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죄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어려움이 일어나고 똑같이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무슨 하나님이 있다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뭔가 더 은혜를 주시려나 보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할 것뿐이고,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 의지할 것뿐이죠. 저는 자주 체합니다. 제가 우리 집 사람이 증인이지만 저 진짜 먹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 별명이 밥한솥이었어요. 교회 전체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어머니가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사실은 감자입니다. 예, 저는 감자를 진짜 좋아해요. 감자 너무 사랑해서 어떨 때 주님께 좀 죄송할 때 있어요. 제가 너무 감자를 사랑하는구나. 감자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감자 중에서도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는 강원도식 감자 요리가 있으래요. 예, 예, 그게 뭐냐면 뻘겋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각지게 깍두기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뻘겋게 해주시는 건데 진짜 너무 맛있어. 지금도 막 입에 침이 고여요.
그거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딱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그 반찬을 이게 한 솥을 해놓 이게 약간 이렇게 한국자 해놓으신 거 이거 엄청나게 많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눈이 확 돌아가면서 배도 고픈데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자 반찬이 있으니까 이렇게 공기를 딱 놓고 이 밥솥에 얼마의 밥이 있는지 볼 시간도 없이 그냥 떠서 그거랑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반찬이 더 남았으니까 또 해서 또 먹고 이렇게 해서 막 먹었어요. 저는 얼마가 밥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가 해놓으신 감자 반찬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밥도 다 먹었더라고요. 배가 부르니까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잤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들어오시자마자 저를 깨워요. 관영아, 친구들 왔었니? 아닌데 나 하는데. 너 이거 다 먹었어? 응, 병원 가자. 큰일 나신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됐을까 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밥을 한 솥을 해놓으신 걸 제가 다 먹은 거예요. 그걸 주책 맡겨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서도 다 소문을 내셔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별명이 제 모교에서 밥 한 솥이었어요. 그걸 제가 신학을 그게 제 중학교 1학년 때 일인데 저희 아버지 우리가 목회하시기 전에 집사 시절의 일인데 그거를 얼마까지 기억하시냐면 제가 신대원 가가지고 다시 모교에 가서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신대원 가서 전도사로 갔는데 그때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또 모교에 무슨 행사에 갔는데 그때까지도 기억하세요. 밥 한 솥 전도사님 오셨다. 밥 한 솥 목사님 오셨다.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지금도 그렇게 많이 먹는 줄 알고 밥을 그냥 저한테 막 이만큼씩 주시는 거예요. 아유 저 요만큼만 먹겠습니다. 정말 제가 중고 청년부 시절에 저희 청년들하고 막 밥 먹으러 가면은 자매들 막 깔짝거리다 남기잖아요. 전부 저한테 가져오는 거죠. 남는 거 제가 다 먹었어요. 그거 진짜 엄청나게 소화를 잘 시키고 잘 먹었는데 이거 나이가 드니까. 근데 어떤 장로님 한의사 하신 장로님이 저를 만났는데 진맥을 하시더니만 목사님 그때 그거는 그냥 호르몬의 그런 어떤 영향으로 그렇게 소화를 잘 시키시는 것처럼 보인 거지 목사님은 체질적으로 날 때부터 위가 약한 분입니다. 지금부터 음식 조심하셔야 됩니다. 밀가루 절대 드시지 마시고 밥 요만큼씩 드십시오.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제가 이 선생님 목사님 만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지켜가다가도 목사님을 딱 만나면 목사님의 그 아버지 같고 형님 같은 그 푸근함에 제가 오버해서 먹는 거죠. 저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딱 체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체할 때마다 주님의 메시지를 받아요. 첫 번째 메시지는 관영아, 너 그런 체하지 말아라. 너 그런 체하지 마라. 너 안 되는데 너 되는 척하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 일단 받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간증들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간증보다 믿음에서 실패한 일들이 훨씬 많죠. 솔직히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고 너무너무 엉망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혜가 됐던 간증만 하는 거지 사실 실패한 간증하라면 몇천 배 더 많죠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돌봐주신 것이죠.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그 실패한 간증은 제가 굳이 간증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도 수많이 다 간증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걸 또 반복할 필요 있겠어요. 그래서 안 할 뿐이에요. 하지만 제 꼬라지가 어떤 놈인지 잘 알아요. 주님 은혜 없으면 진짜 한 호흡도 할 수 없는 죄인일 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저 체할 때마다 너 체하지 마, 너 그런 체하지 마, 너 교만하지 마. 주님이 계속해서 저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는. 오늘 또 딱 교회 오는데 딱 주님이 찬송을 딱 들려주시는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 찬양 들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은혜 없으면 한 걸음도 못 가는 게 우리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전 체할 때마다 이런 체하지 말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요. 또 한 가지는 만나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만나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너무 놀랍게도 출애굽기 말씀에도 이 만나는 내가 너희들을 시험하는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만나가 하나님의 성실하고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의 표징이면서 동시에 우리에 대한 시험이기도 해요. 테스트. 뭘 테스트 하시죠?
자, 만약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 니네 새벽마다 요만큼씩 딱 하루치만 걷어야 돼. 이제 금요일이 되면 금요일 해지기 전에 금요일 날 새벽에는 이틀치를 걷어라.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에 만나가 내리지 않아.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위해서 금요일 날 새벽에만 이틀치를 거두고 나머지 날들은 전부 다 하루치만 걷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만나를 거둘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예? 더 많이 거두겠죠.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해?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막 잔뜩 욕심껏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밤이 되면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리죠. 못 먹게 돼요. 그러면 그 썩은 만나를 보면서 나의 썩은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이따위 신앙이요. 내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에서 축적으로, 믿음에서 잉여로 이렇게 가려는 나쁜 놈이구나. 난 진짜 믿음 없는 놈이구나. 이거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부복하고 하나님 내일 만나는 저 진짜 은혜입니다 하고 그 다음 날에는 쫙 하루치 만나면 딱 거두고 들어오는 믿음의 승리를 거두라고. 주님이 사실 이 만나를 통해서 매일마다 시험하신 거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시험을 날마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의 시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시험이에요. 하루치만 거둬야 돼, 하루치만. 근데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축적하라고 그러죠. 계속 축적해라, 계속 쌓아라. 여러분 성경에도 있죠. 부자가 그냥 엄청나게 또 추수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풍년이 들었어요. 농사 너무 잘 됐어. 야, 창고 하나 또 짓자. 또 잔뜩 거저 쌓아두자.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미련한 부자,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 네 생명을 거두면 거기다 쌓아둔 게 누구께 되겠냐.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축적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축적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체할 때마다 주님이 제가 딱 체하고 나면 주님이 하루를 완전히 굶기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죠. 너 어저께 이틀째 먹었어. 그러니까 오늘은 굶는 거야. 균등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너 이틀치 먹고 하루 동안 괴로워서 균등하게 될래? 아니면 하루하루 나만 믿고 조금 먹고 계속 행복하게 살래?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또 실패했네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믿음의 길 또 걷게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의 능력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능력, 복음의 능력, 해석의 능력입니다. 해석의 능력.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 다 그런 거잖아요. 사단이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이거 돌로 떡 먹어. 떡 만들어 먹어. 네, 사실 맞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고 돌로 떡 만들어 먹으실 능력이 충분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40일 금식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실패한 그 40일의 정탐에서 실패해서 40년을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 이 혈통상 이스라엘의 실패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정한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서 그 실패를 완전하게 전복시키셔서 그 실패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완전한 성공으로 드러나게 하시려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거죠. 그래서 40일에 이 금식 후에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실패한 이스라엘과 다른 완전히 성공한 승리한 이스라엘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뭐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신 게 없어요. 떡 만들어 먹어라 뭐 이럴 때 뭐 다른 거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보여주셨어요. 야, 사람이 너는 떡으로만 산다고 너 다 자꾸만 사람들 속이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해석의 능력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성경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야, 떨어져 봐. 너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그랬잖아. 시편에 이런 말씀 있잖아. 너도 말씀으로 네가 나한테 자꾸만 하니까 나도 말씀으로 너 유혹한다. 이러면서 시편 말씀을 가지고 덤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네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나한테 지금 시험을 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야. 문자적인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그 해석과 중심이 중요한 거야. 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라 그러지
하나님을 자꾸만 이용해 먹으라 그러지 너. 그러나 내가 너한테 분명히 말해준다. 신명기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해석을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해석을 해야 되는 말씀이야. 내 중심 아니야. 하나님 중심이지. 딱 주님께서 하나님 중심의 해석으로 딱 물리쳐 버리시거든요. 마지막에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럼 내가 너 이거 다 줄게. 너 어차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세상을 다 너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려고 온 너 그거 아니냐? 그럼 너 십자가까지 갈 필요 뭐 있냐? 그냥 여기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다 줄게. 얼마나 손쉽게 이거 끝나니? 너 어차피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려고 온 존재 아니야? 너 그렇게 하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딱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야, 결과가 중요하냐?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결과가 중요하냐? 그 결과보다 중요한 게 있어. 그것은 과정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돼야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식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건 그건 절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해.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한다. 어디서 지금 예수님께서 물리쳐 이기신 방식은요,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능력으로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계속해서 더해 주시는 능력이 바로 이런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 다 똑같이 아프고 감기 걸리고 똑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겪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더 큰 사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의 독생자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 그러니까 이것은 비교 불가한 거죠. 절대 사랑이에요. 절대 사랑. 비교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랑 비교해서 사랑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절대적이에요. 할렐루야. 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니 너는 하나쯤 지옥 가도 된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모든 양 99마리가 우리에 있어도 나는 너 하나 없으면 안 돼 하고 그 99마리를 그냥 두고 한 마리 찾아 나가시는. 여러분, 뭐 그거 가지고 또 뭐 해석을 이거는 해석이 좀 어렵다, 그런 99마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 가지 해석들 하는데 제발 성경을 그렇게 좀 보지 마세요. 제발. 왜 그렇게 쓸데없이 그렇게 봐요? 성경은 그렇게 보라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는 그 한 영혼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신 거지. 그 99머리는 어떻게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 비유에서 그런 걸 발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난해 구절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구절들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사실 난해할 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으로 보면 다 해석되는 구절들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기의 어떤 생각과 합리성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해 보려고 그러니까 난해해지는 거지. 실제로 보면 아주 단순한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같은 거 어두시 그 나쁜 놈이잖아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막 깎아줘가지고 그건 나쁜 놈, 윤리적으로 보면 나쁜 놈이죠. 그런데 그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야, 너 지혜롭다, 야, 이러면서 칭찬하시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 비유 이해가 되지 않네. 뭐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간단하죠. 그 비유의 앞뒤를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진짜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 불의한 청지기는 야, 너 이제 잘렸어. 너 나쁜 놈이잖아. 내가 너 잘랐어. 너 이제 넌 집에 가서 살아. 이제 더 이상 내 청지기면 나 안 맡긴다.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나 큰일 났구나. 나 이제 정말 큰일 났구나. 나 어떡하면 좋지? 나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나 이제 쫓겨나면 나 이제 딱 굶어 죽었네.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내가 쫓겨났을 때 방비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고 지가 할 수 있는 한 이 불법이 아닌 선에서 그걸 한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그 메시지의 핵심 비유의 핵심 뭐냐면 제발 좀 반응 좀 해라 이겁니다. 반응 좀 해라. 제발 반응 좀 해라 이 바리새인들아. 내가 말을 하면 좀 반응 좀 해. 내가 너희들이 문제가 있다, 회칠한 무덤이다 말을 하면 회개하는 반응 좀 하라고. 왜 이렇게 반응을 안 해? 이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해도 반응을 하지 않니? 너 이제 잘렸어. 반응을 하는데 마치 바리새인들은 너 이제 잘렸어 이렇게 말해도 반응하지 않는 청지기 같은 거예요. 그래요? 이런 배째라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반응 좀 해라, 반응 좀.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첫 번째 메시지는 다른 거 아니라 반응,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 좀 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러니까 이렇게 그 모든 성경에는 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는 성경 묵상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실 때 항상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 풍성해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절대적인 사랑을 생명으로 받은 자의 고백은 어떻게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나 하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면 이 사랑 받은 사람이 이 사랑을 정말 생명으로 전부로 진짜로 받았다, 이 사랑을.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리액션, 반응은 뭘까요? 주님 한 분이어야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주님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조차가 안 됩니다. 나는 주님만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나는 주님 한 분이어야만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실제인 사람이 어떻게 말하게 되는가? 빌립보서 1장 21절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시죠. 아주 짧은 말씀인데 그러나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21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갖는 어마어마한 이 그리스도인 됨의 실제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현실들이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거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 감옥에 계속 들어오는, 이게 지금 첫 번째가 아니니까 계속 이런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저 뭔가 잘못된 사람이야, 저 너무 고집스럽고 뭔가 잘못된 지금 복음에 있어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그거 깨우쳐 주시려고 저렇게 자꾸만 감옥에 보내시고 고난을 주는 거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막 반대하는 반대파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또 그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막 전해요. 이런 사람들이 한쪽에서 막 일어나요. 또 한쪽에서는 봐라, 참된 주님의 종이다, 진짜 복음의 일꾼이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을 계속 받지 않냐, 한때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추억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는 언제나 현실이지 않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한때 추억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현실이지 않냐,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인 거야,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돼, 이러면서 저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복음이야 하면서 또 한쪽에선 막 사도 바울을 인정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나는 상관없어, 나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기뻐하는 건 딱 한 가지야, 어찌됐든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 할렐루야. 그거면 난 충분해. 이런 고백이 빌립보서 1장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현실이 있어요. 예? 감옥에 일하는 현실도 있고요,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현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너무나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 다시 사도 바울을 생각해서 다시 헌금을 보내준 이 교회,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 애절한 바울의 사랑. 사실 성경 전체 이 바울의 이 서신 중에서 빌립보서만큼 진짜 연애 편지를 능가하는 서신입니다. 9구절절이 정말 이 원문의 의미로 읽어보면 진짜 닭살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연인에게 하는 고백보다도 더 놀라운 사랑의 고백들을 쏟아내는 그런 편지가 빌립보서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 내가 지금 만약에 죽는다면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떡하지? 라고 하는 또 교회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현실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나에게 많은 리얼리티, 많은 현실들이 있지, 나를 둘러싼. 그렇지만 누군가 나한테 와서 나를 툭 치면서, 바울, 너한테 산다는 게 뭐야? 너한테 산다는 게 뭐니? 이렇게 딱 물어보면, 바울 툭 치는 순간 산다는 게 뭐니? 너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For to me, 내게는 to live, 산다는 건 is Christ,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to die, 죽는 거
is gain,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바울 둘러싼 수많은 리얼리티, 현실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들을 무시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 현실들이 있다는 걸 내가 뻔히 다 알고 있어. 이게 빌립보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난 다 인지하고 있어. 나를 둘러싼 현실을 다 알아. 하지만 누군가 나한테 와서 너한테 산다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이 모든 현실들을 surpassing, 초월해버리고 overwhelming, 압도해버리는 현실,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수많은 현실이 있지만 내게 있어서 제1되는 현실, 압도적인 현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게 있어서 모든 거 잃어버리는 거 나는 스스로 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는 누가 내 걸 뺏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린다. 스스로. 왜냐하면 나의 압도적인 현실이신 제1의 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현실이 나의 현실의 전부가 되는 걸 나는 원하기 때문에 내 현실의 전부가 되는 그날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버린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란 어떤 거예요? 죽음이란 내가 죽는 순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현실이 한꺼번에 일거에 제거되잖아요. 그죠? 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제 아내,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제 아들과 딸,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이선세 목사님, 너무 제게 있어서 지금은 중요한 현실들이지만 제가 눈 딱 감는 날, 죽는 날 더 이상은 저한테 현실은 아니에요. 물론 주님 품에서 여전히 그리워하고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현실이라는 측면에서 볼 땐 이제는 나에게선 사라진 현실이에요. 그리고 내게 남는 유일한 리얼리티, 유일한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금이라고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여기에 막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순금이 되고 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가장 큰 유익이죠. 맞죠? 가장 돈 많이 버는 거죠. 가장 많이 얻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는 게 가장 큰 유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이 약간 오해를 조장해요. 내게 산다는 거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도자가 좀 문제예요. 헬라어에는 그런 글자가 없어요. 문맥을 따져 그대로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죽는 것도 유익함, 이게 아니라 죽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유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게 만드는, 그분이 나의 현실의 전부가 되게 하는, 제1의 현실이 현실의 전부가 되시는 은혜로운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복된 날이에요. 아멘. 가장 큰 유익을 얻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나의 절대 사랑인 예수님과 비교되는 모든 소유를 미워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자꾸만 이렇게 비교가 되게끔 만드는 그런 소유에 대해서 증오하게 되고 경멸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호시탐탐 이것을 버릴 기회를 주님께 구해요. 주님이 버려라 이렇게 하실 때 그냥 기쁨으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전부시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절대 관계를 방해하고 주님과의 이 절대적인 absolute relationship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절대적인,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관계들은 다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예요. 이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자꾸만 상대적인 관계들이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관계를 방해하고 맞서는 모든 관계와 모든 소유들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버리라 하실 때는 버리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때나 막 버리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주님이 주신 거 잘 관리해야죠. 청지기로 잘 관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잘 활용해야죠. 그거 막 무조건 다 버려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때로는 내게 주신 것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뭔가 방해한다, 주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에 얘가 자꾸만 방해거리가 된다, 이럴 때는 그때는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움과 버림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얻기 위해서 버리는 삶은 사실 그리스도 한 분만을 얻기 위해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미워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이네요. 예, 아무 때나 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버리라고 하실 때 버려야지. 그런데 잘 관리하다가 버리라 하실 때는 버리면 되고, 혹은 누구에게 주라 하실 때는 주면 되는데, 그러나 경계를 늦추면 안 돼요. 늘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이게 혹시 주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방해하고 있지 않나 계속 경계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방해가 될 때는 미워해야 돼요. 증오해야 돼요. 경멸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주제를 가진 주님의 메시지가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한 구절만 대표적인 거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빨리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4장 26절. 그러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뭐 특별하고 특출난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래야 하는 거예요. 누구나. 여기 14장 25절 먼저 한 절 읽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 일단 여기까지요. 많은 무리가 동행했어요,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께서 휙 돌아서셔가지고 그 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긴 예외가 없어요. If anyone,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너 중에 특별한 사람만, 이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내게로 오는 사람, 자기 어머니,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나 자식, 형제나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 대상에 대한 미움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또 이걸 읽으면서 그래서 나는 주님 따르기 위해서 오늘부터 아버지를 미워하기 결정했어. 미워! 뭐 이런 유치한 해석을 하라는 말씀일까요? 어떤 사람은 또 이 말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상시부터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이 말씀 땅에서 알코니 그래 나는 주님의 제자 될 거야. 더 미워해야지. 뭐 이러면서 아버지를 더 미워하는 이런 사람들도 봤어요. 여러분, 그런 유치한 해석을 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대상을 미워하고 어머니라는 대상을 미워하고 처자식을 대상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방해가 되고 예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에 뭔가 방해가 된다라면 그 방해가 되는 그것 자체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어디 있냐면 33절이에요. 읽어보시죠. 33절 읽습니다. 33절 시작. 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 누구 소유? 자기 소유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믿게 된, 이 믿음을 생명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더 이상 자기 소유란 없어요. 아멘이시죠? 어떻게 자기 소유가 있겠어? 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자기 소유가 어디 있어요? 다 그리스도의 소유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참 자유를 누리죠.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을 주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셨으니까 누릴 뿐이에요. 그러나 그 누림이 매임이 돼서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 뭐가? 그러면 증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만 남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버려라가 아니라 그것을 미워하는 것, 그리스도의 관계를 방해하려고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증오와 경멸을 표현하는 것. 여기 미세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경멸한다는 뜻이에요. 경멸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이런 경멸함, 이거 함께 가지고 가실 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미움과 버림은 하나다. 꼭 기억하십시오. 버리기 싫을 때 하는 핑계가 있어요. 주님이 버리라고 했는데 너 그거 버려라. 안 되겠다. 이제는 그거 버려야 될 때다. 하셔서 버리라고 하시는데 그때 끝까지 안 버리려고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핑계가 있는 거냐면 그래도 이거 주님 주신 건데 이거 주님 주신 거잖아요. 주님 주신 건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 주신 것도 주님을 따르는데 걸리적거리는 거라면 과감히 버리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버리실 때는 그냥 쓰레기통에 막 버리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또 누군가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저희한테 버리세요. 네.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고 저기 아트리한테 버리시면 저희는 너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쓸 수 있어요. 저희가 이 청소년 문화복음 수련회라 그래가지고 액세스라는 이름으로 아이들 3박 4일 동안 모아놓고 3박 4일 동안 그냥 밤마다 저희가 3편의 뮤지컬 보여주고 새벽마다 또 짧은 드라마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조로 나눠가지고 애들이 성경 가지고 드라마만 함께 만들게 저희 식구들이 다 거기 멘토들로 들어가서 부담임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연극을 가르쳐 주면서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연극 학교 같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복음 학교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연극을 배우면서 복음을 막 듣고 그리고 밤에는 공연을 보면서 복음을 또 듣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이 3박 4일 동안 제가 엄청 떠들거든요. 그러니까 또 순간마다 계속 제가 떠드는 걸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정말 아이들이 복음 앞에 서고 복음 앞에 직면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3박 4일의 마지막 순서가 이제 아이들이 지들이 만든 공연을 저희 공연 예배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면서 피날레를 장식하거든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집회 하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아이들이 첫날 첫 집회 때 왔을 때는 전부 엄마 아빠한테 등 뜨면서 왔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온 놈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날 첫 집회 때 아이들의 의지에 앉은 모습은 딱 이겁니다. 그래 뭔데? 떠들어봐. 안 듣겠다. 너는 떠들어라. 난 안 듣는다. 이거 결정짓고 온 애들이에요.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고 하루 종일 저희 아트리 선교사들을 괴롭힙니다. 얘네들이 이게 분반으로 나눠서 하는데 뭐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뭐 하라 그래도 아니 안 해요. 나는 뭐 못해요. 이러면서 막 하루 종일 개기거든요. 그럼 막 개겨요. 그러고 나서 밤이 딱 됩니다. 그럼 이제 딱 하루 종일 딱 그러고 나서 밤이 딱 됐는데 첫날 밤 뮤지컬을 딱 보여주거든요. 복음 뮤지컬을 딱 보여주는데 지가 하루 종일 괴롭혔던 그 선생이 배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딱 노래하고 춤추고 복음을 딱 연기로 선포하는데 애들이 뿅 가는 거죠. 그때 야 내가 그렇게 괴롭힐 만한 분은 아니었구나 저분이 내가 너무 심하게 했구나 이런 양심의 가책이 오기 시작해요 애들 안에. 그러면서 그 뮤지컬로 은혜를 받죠. 그리고 나면 이제 둘째 날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 새벽이 되면 애들이 여기서 각도가 요만큼 올라와요. 네 요만큼 올라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면 딱 90도 주여 말씀하십시오 듣겠나이다. 저희가 영상으로 그걸 찍거든요. 이 아이들의 이 드라마틱한 변화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저희가 이런 그 청소년 복음 수련회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사이판이라고 하는 조그만 섬에서 이걸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미쿡에서 온 애가 한국말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청소년 복음수련회가 굉장히 독특했는데 제가 앞에서 떠들면 저만큼 이렇게 섹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미국 애들이 듣고 한 사람이 통역을 바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시 통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그때 은혜 받은 애가 갈렙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미국이에요. 근데 얘가 그러니까 교포죠. 2세인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으로 받는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애가 미국 LA 사는데 LA로 돌아갔는데 LA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생활을 하는데 이 LA라고 하는 이 죄된 환경 정말 거의 죄천지거든요. LA 할리우드 아시잖아요. 죄천지예요. 그 죄천지에서 자기가 이 믿음으로 살라 그러니까 안 되는 나를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못 살겠는 거예요. 자꾸 이 익숙한 죄의 환경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 중에 제 1등 그 도구가 뭐냐면 노트북이에요. 노트북. 이 노트북만 폈다 그러면 지가 이미 세이브해놓은 수많은 포르노,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수많은 그런 음란 사이트들 이런 게 그냥 막 저절로 다 뜨니까 이게 노트북만 폈다 그러면 죄를 지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이게 만약에 복음을 안 받았으면 뭘 견딜 수가 없어요. 즐기는 거지. 근데 복음을 받고 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자꾸 이 죄된 육체가, 아직 부활하지 못한 이 죄의 길이 잘라 있는 죄된 육체가 자꾸만 자기를 글로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거기 끌려 들어와서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걸 몇 번 그냥 아빠 엄마 몰래 계속 그러다가 몇 주가 지난 다음에 도저히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신앙의 이 믿음의 양심이 이걸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이 노트북 딱 펴서 다시 또 글리로 들어가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너무 경악하고 경멸해가지고 그 노트북을 들어가지고 벽에다 그냥 집어 던져버렸어요. 노트북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래로 뛰어내려서 그 정학정 장로님 아버지 장로님이신데 아버지를 붙잡고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난 안 돼요. 난 안 돼요. 난 여기서 안 돼요. 난 안 돼요. 이러면서 막 울면서 그 나에게 복음 전해준 그분들 아트리에 나 보내주세요. 나 아트리에 가서 한국말 배워가지고 그 헤브론 원영학교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그 헤브론 원영학교 나 거기 가서 선교사 될래요. 나 한국말 배워서 그 학교 갈래요. 그런데 1년 동안 아트리 선교사님들한테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믿음을 배우고 싶어요. 나 아트리로 보내주세요. 하면서 막 아버지 자꾸 우는 거예요. 그 정학정 회장님이 저한테 아버지가 메일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놈이 그 비싼 노트북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트리에 보내달라고 이렇게 웁니다. 어떡합니까? 저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공동체 안 받아주는데 그 메일을 읽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고 100%한 명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당장 받읍시다. 당장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 갈래비가 저희한테 와서 1년 동안 같이 살면서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한국말 배워서 헤브론 원영학교 가서 지금은 아시는 분들 아시죠? 태국에서 선교사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믿음의 결단 너무나 귀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장로님께 장로님, 제가 조금 더 말해줄 걸 복음을 그 노트북을 우리한테 던졌어야 되는데 네, 여러분. 그래서 뭐 무조건 막 깨부시고 막 자동차도 막 깨부시고 막 휴대폰도 다 박살내고 뭐 이런 유치한 적용하지 마시고 미워하시고 경계하시고 그러면서 주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그 관계를 위해서만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그래도 계속 방해가 된다. 주님이 그렇게 내면에 주실 때는 너 이제 버려야 될 때다. 이러실 때는 저희 주소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래도 다 보내시면 저희가 잘 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삶에서 주시는 크고 작은 기적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우리는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옆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사람이 죽잖아요. 죽어서 심장에 멎었어요. 그런데 심장에 멎었던 사람이 가끔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실제 있었던 일. 죽어가지고 그냥 마누라가 죽어가지고 이 남편이 나 이제 새 장가 간다 해가지고 그냥 늘 싫어했던 마누라인데 마누라가 죽었으니까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금유를 베푸셨구나. 야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너무 막 울지만 속으로는 막 기쁜 이런 못된 남편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내 죽어가지고 했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 아내가 호흡이 멈춰가지고 병원에 와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웬걸 거기다 넣으려고 하는 찰나에 깬 거예요. 거의 뭐 호흡 정지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뭐 45분 만인가 뭐 거의 의학적으로는 기적인데 45분 만에 다시 심장이 뜬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남편은 다시 나쁜. 근데 그런 것처럼 사람이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면 사람들은 기적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형질이 조성이 되고 그리고 그때 심장이 생겨나서 뛰기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 오늘 이날 때까지 우리 심장이 계속 뛰고 있잖아요. 이건 왜 기적이 아닌데?
이건 왜 기적이 아니냐고. 이게 더 큰 기적이지. 아멘이시죠? 우린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기적 없이 못 살아요. 사실은 매일 매 순간이 기적이에요.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저 같은 죄인이 이렇게 복음을 말하고,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응? 암 낳는 거랑 비교하겠어요? 비교 안 되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매 순간이 기적이에요. 주님 주시는 기적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삶에서 주시는 이런 크고 작은 기적들, 이런 기적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적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한 것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비교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기적 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적만을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적만 추구해도 주님이 필요한 기적은 다 베풀어 주세요. 다른 기적을 구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면 돼요. 암이 낫는 기적, 절실하죠. 가족 중에 누가 암 걸리면 절실합니다. 저한테도 저희 지금 공동체에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암이 났을 때 암이 낫게 해달라는 기적, 그 기적을 요구하기가 십상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십시오. 암 낫는 것 자체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암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전부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암에서 나도 어차피 죽을 거잖아.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서도 어차피 죽잖아요. 나사로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부활에 대한 예표로 주셨지만, 그러나 그건 예표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기적이라고 번역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거기에 현혹당해서 또다시 기적만 구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기적을 구하는 이런 교회의 잘못된 흐름이 생길까 봐 사복음서, 네 번째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님께, 성령께서 다른 언어를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이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이 베푸시던 수많은 기적 중에서도 7개만 딱 간추려서 집어넣고, 공간복음처럼 기적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7개만 딱 간추려놨어요. 그리고 7개만 딱 간추려서 표현할 때도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표적, 표징, 헬라어는 세메ion인데 이 말을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기적은 미러클이고요, 이 표징은 사인이에요. 사인은 뭐냐면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세요? 저는 야구 좀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야구가 주님과의 절대 관계를 방해할 때도 있어요. 근데 야구에 보면은 그 포수랑 투수가 이렇게 사인 주고받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메이저리그급 투수들이 공 한번 던지면 이게 전문 포수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뭐 베테랑 포수들이죠. 그런데도 사인이 안 맞잖아요. 그럼 볼 놓쳐요. 그러니까 커브를 딱 사인을 냈는데, 커브는 속도가 좀 늦잖아요. 근데 직구가 오잖아요. 못 잡아요, 포수도. 그럴 정도로 이 투수가 던지는 공이 어마어마하게 이게 빨라요. 그러니까 사인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사인을. 그래서 포수들이 사인을 정확하게 읽으려고 여기다 손톱에다 매니큐어 칠해요, 매니큐어. 왜냐하면 그냥 잘 안 보이면 안 되니까 여기다 색깔을 다 다르게 칠해가지고 색깔로 다 구분하게끔 이렇게 사인을 정교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박찬호가 딱 이렇게 딱 보면서 딱 준비를, 요즘은 유현진이 딱 이렇게 딱 준비를 딱 하는데, 포수가 사인을 딱 막 이렇게 손으로 막 내는데, 유현진이 그 포수의 손가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움직임이 너무나 신기해서, 와, 포수, 야, 어떻게 손가락이 저렇게 움직이지? 너무 신기해, 너무 아름다워, 이러면서 그 손가락의 움직임에 막 주목하느라고 그게 무슨 뜻인지 기억을 못했어. 무슨 사인이었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작은 기적에 목매고 거기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 그런 실수랑 똑같은 거라, 이런 얘기예요.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는 표적이야, 표징이야, 세메이온이야.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기적을 통해서 누굴 보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인간이 아니라 그냥 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뜻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기적이야.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절대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인생을 사시면서 남은 인생 사시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 기적을 추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복습하는데 벌써 1시간이 지나서 큰일입니다. 자, 독생자를 주신 이유 빨리 가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이유 우리 어저께 했죠? 뭐였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러면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는 항상 답을 가르쳐 드리고 질문한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뭘까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영생의 반대말은 여기서 대조할 수 있는 말은 뭘까요? 당연히 인생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더 나은 인생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시려는 거예요. Not better life, but eternal life. 더 나은 인생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보내신 거예요. 인생 아닙니다. 영생입니다. 기독교가 타락하면요 자꾸 인생을 말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뭐 그 교회들이 다 그런 뜻으로 지은 이름은 아니겠지만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이름은 지금 그거 다 역전했고요. 행복한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라는 이름이 전국적으로 제일 많아졌어요. 예, 맞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처음 복음을 접근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말에 머무르면 큰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시작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행복의 전 과정이시고 행복의 끝이시고 결론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행복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라고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자꾸만 기독교가 타락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자꾸 왜곡되기 시작하면 자꾸만 관점이 더 나은 인생,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 행복한 결혼 생활, 사고 나지 않는 거, 병 걸리지 않는 거 이런 쪽으로 자꾸 몰고 간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버리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다른 종교랑 기독교가 똑같아져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보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와 같이 욕되게 하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의 행복의 도구로 삼는 거,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인생을 사는 도구로 삼는 거, 이것처럼 복음을 경멸하는 게 없는 겁니다. 복음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제 아들 얘기했잖아요. 기도 가운데 그죠? 기억나시죠? More than everything, 내 전부 이상인 아들. 근데 제가 만약에 제 전부 이상인 아들 서준이를 정말 누군가에게 내어줬다면, 여러분 제가 그 제 아들을 받은 누군가가 그냥 조금 더 나은 인생 살라고 아들 주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어요. 제가 제 아들을 줬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절대적인 가치, 그것을 위해 사는 진정한 삶을 살라고 아들을 내어준 거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더 편안하게 잘 사는 이런 따위의 삶을 살라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전혀 차원이 다른, 다이멘션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주려고 아들을 내어주는 거지,
같은 차원에서 좀 더 나은 삶 살라라고 아들 내어주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을 고무줄 늘어뜨리듯이, 엿가락 늘어뜨리듯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쭉 늘어뜨려서 끝까지 안 죽고 살게 만드는 게 영생일까요? 그런 건 지옥에서도 삽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영생의 본질이 그러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결과가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영생이라는 말의 의미는 length의 의미가 아닙니다. 길이의 의미가 아니에요. 영생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진정한 의미는 length, 길이가 아니라 quality, 그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뭘까요? 성경에서, 자, 구약 성경에서 우리 10계명 아시죠? 제 3계명 외워보겠습니다. 3계명 시작. 할렐루야. 권사님 역시. 자,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아라, 이거죠. 이 계명을 유대인들이 글자 그대로 지키느라고 점차 후대로 올수록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세요? 이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약 성경 처음에 기록할 때 하나님 이름만 나오면 한 번씩 목욕을 다시 하고 와서 그 글자를 썼어요. 그리고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다 자음만 있어요. 그리고 모음을 다 외워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암기력을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자음만 보고 모음까지 붙여서 읽는 민족이에요, 원래 히브리어가. 그런데 이제 이 디아스포라가 되고 많은 나라에 퍼져나가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후손들이 히브리어를 까먹을까 봐 이 마소라 사본을 만든 사람들이, 학자들이 거기다 모음교를 만들어서 넣어요. 그래서 지금의 히브리어는 모음교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모음교를 다 만들어 넣었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에는 모음교를 못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망령 때 일컬을까 봐. 그래서 모음교를 안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자체, 그 우리가 흔히 여호와나 야훼라고 발음하는 그 단어 자체는 발음을 모르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발음을 안 하다가 못 하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여호와나 야훼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호칭인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에 붙어있는 모음이 있어요. 그 모음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자음에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발음한 게 여호와 야훼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발음 몰라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호와나 야훼로 발음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하튼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어떻게 부르는지 까먹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두려우니까 뭔가 대체어를 만들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사시는 게 1천층, 2천층, 3천층, 4천층, 7천층까지 이렇게 걸쳐 산다라고 생각하는 게 히브리인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7천층까지를 걸쳐서 하나님이 사시니까 하늘들, heavens 영어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에 대한 대체 언어들을 막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대체한 언어들 중에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가리키게 된 말이 뭐냐면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원하신 이요, 영원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많은 언어가, 빈도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래서 이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수식하는 형용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뭐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여러 형용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 붙어 다니는 형용사가 뭘까요? 저는 답을 가르쳐 드린다고 했잖아요. 뭘까요? 영원하니에요.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런 것도 다 하나님에 대한 영원함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거랑 빈도수가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방 왕이 자신이 하나님께 교만이 굴다가 하나님께서 들짐승처럼 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시 때가 돼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회복한 다음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이방 왕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건 한번 그냥 읽지 마십시오. 그냥 시간 관계에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보면, 다니엘서 4장 34절에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은 영원을 사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영원을 사시는 분. 그러니까
영혼을 사시는 분,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삶의 퀄리티를, 하나님이 사시는 삶의 정의를 영원이라고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사시는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시는 삶이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divine life, 신적인 삶, the life of God, 하나님의 삶이 영생인 거예요. 요 구약의 맥락을 그대로 사도 요한이 가져와서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영원한 생명, 원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를 그 구약의 전통에 입각해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쓰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생이라고 하는 건 다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주셨어요? 네, 사람을 사람의 형상으로 주셨나요? 호랑이는 호랑이 형상으로 주셨죠. 사자는 사자 형상으로 주셨죠. 그런데 온 우주 만물 중에 딱 한 존재만 자기 형상으로 짓지 않으셨어요. 누구예요? 전 답을 가르쳐 드려야죠.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 형상으로 주셨는데? 사람의 형상으로 짓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셨어요. 여기에 이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결론이 찍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우리는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피조물 수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주시려고 했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 깨지고 망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생명은 아직 완전한 영원한 생명은 아니에요. 생명나무를 계속 따먹어야 계속 유지가 되는 생명이니까 아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영생의 수준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만 짓지 않으면,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내가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절대 기준만 되어주시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지가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생명, 타락한 생명, 피조물의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시작되어지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되어지는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목적 뭐라고요? 영생. 아멘. 인생 아닌 영생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영생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처음에, 우리 자녀들 처음에 우리 어머님들 잉태하셨을 때 순간에 그 기적, 그 정말 놀라운 감격 아직도 갖고 계신가요? 아이고 저 웬스 같은 거 저거, 이거 사춘기 저거 아이고 진짜 그냥 아유 이러신가요? 아무리 부모님을 괴롭혀도 그놈은 영원히 내 자식이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처음에 생명으로 딱 하나님께서 내 자궁에, 어머니들의 자궁에 딱 이렇게 착상을 시켜 주셨을 때, 그 아이가 딱 생명이 시작되었을 때, 그 아이가 생명으로 딱 내 안에 오는 순간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였을까요? 참 우스운 얘기지만 생명이죠. 생명이 아니면 안 되죠. 생명으로 와야죠. 그죠? 생명이 아니면 착상돼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생명으로 온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해가는 그 모든 과정, 9개월 반 동안의 모든 과정에도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생명이죠. 생명 없으면 엄마 뱃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사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저희 공동체에도 우리 지체들이 다 결혼하고 가정 가져서 아이를 낳는 중에 유산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정말 공동체 전체가 다 다운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좀 괴롭고 그래요. 그것도 물론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시지만 그 과정은 쉽진 않아요.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가 뱃속에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 날마다 생명이 필요해요. 맞죠?
그리고 드디어 얘가 하고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 필요한 게 뭐예요? 제일 필요한 게 생명이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해요. 그놈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죠. 초등학교 갔어요. 뭐가 제일 필요해요? 생명이죠. 대학교 갔어요. 뭐가 제일 필요해요? 생명이죠. 이놈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면 뭐예요? 생명 잃어버리면 끝나는데,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나 그와 함께 죽고 그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 아들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으로 변화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생명이 필요한데, 어린 양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왔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네 이겁니까?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딱 받는 그 순간부터 더욱더 필요한 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얻었니? 그 다음 돈 줄게. 생명 얻었니? 그 다음에 건강 줄게. 생명 얻었니? 그 다음에 세상에 성공을 주마. 이게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이에요. 생명에서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음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생명 걸지 않으면 복음 못 전하고, 생명 걸지 않으면 복음 못 받아요. 생명에서 생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뮤지컬 더북에 나오는 가사잖아요. 응?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영생이라고 하는 건 한 번 받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영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십자가에서 거듭나는 순간부터 시작한 이 영생이, 이 영원한 생명이 매 순간 더 필요합니다. 이 영생이 더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생을 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한 번 받았으니까 이제는 배짜라, 이제는 뭐 죄 지어도 괜찮네, 이게 다 구원파 신천지예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게 아니라 영생을 받았으니 그 영생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언제나 믿음으로 더 누리려고 이 영생을 취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줬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아니 저희 지체들이 저한테 전국 돌아다니면서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세요 하면서 새로운 차를 사줬어요. 그러면 그 새 차를 받았으면 이제 제가 그 새 차를 타고 그 차를 취해가지고 다니면서 정말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야 그 차 사준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지. 차를 딱 사줬는데 제가 밖에서 계속 감상하면서, 야 정말 어떻게 이런 참, 우리 지체들 너무 귀해. 정말 이런 사랑을 받고 사네. 아유 감사해. 차 너무, 참 감사하네. 그래서 제가 계속 문 잠그고 그걸 안 타고 다니고 맨날 지하철로 다니고 막 전에 이걸 쓰지 않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체들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 목사님 그거 왜 세워두세요? 예? 그거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고 그거 했는데 왜 세워두세요? 뭐 한 번 받았으면 됐지 뭐. 난 받았어, 됐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취해야죠. 맞죠?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아멘. 이건 디모데가 처음에 이 믿음을 받고 목회자가 되고 헌신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미 계속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에요.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난 앞으로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나는 영생을 취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한 거예요. 네가 고백한 대로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의 핵심이 뭐냐면 인생을 거부하고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저절로요, 이 죄된 육체가요, 그냥 놔두면 저절로 인생으로 가요. 저절로 인생으로 가요. 마치 고장난 차처럼 핸들이 저절로 스티어링이 저절로 휘어 있는 차처럼 그냥 가만히 두면 핸들이 저절로 육체 쪽으로, 저절로 인생 쪽으로 그렇게 갑니다. 이거를 딱 믿음으로 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이걸 딱 붙들고 가야 돼요. 저희가 미주 공연 한번 갔을 때 정말 이렇게 굉장히 먼 거리를 다니면서 공연을 했는데 차를 빌렸는데 이 차가 이상한 차가 왔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봉고차 같은 게 왔는데 이게 핸들이 이게 고장난 차가 와가지고 계속 휘는 거예요. 핸들이. 저희 운전해 주시는 브라질 선교사님이 운전을 해주셨는데 정말 죽을 고생하셨어요. 김영목 선교사님이라고. 이게 막 핸들이 계속 휘니까 이거를 부여잡고 막 사투를 벌이시는 거예요. 이거 차를 예. 계속 핸들을 바로 잡으시면서 네.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찬양을 많이 부르시냐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이거를 브라질 그 말로 딱 찬송을 하시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나요. 꽉 부여잡고 가시는 그 모습, 그 먼 길을, 짧은 길도 아니고 끝까지 부여잡고 가시는 그 모습.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으로 자꾸 가고 싶은 내 마음을 십자가에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그리고 다시 영생을 취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여기 취한다는 말이 에피람바노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에피라는 말은 안, 이게 딱 붙어있다는 뜻입니다. 람바노마이는 이제 테이크, 취한다는 뜻인데, seize, 붙잡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딱 이거 이제 히브리어로는 다바크라는 말인데 붙잡다는 말이거든요. 완전히 룻이 나오미에 딱 달라붙어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어머니. 나는 끝까지 어머니 따라가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어머니 가는 곳에 갈 거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머물 거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을 거고, 어머니 뼈 묻히는 곳에 내 뼈도 묻힐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교회가 내 교회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나오미가 너무 놀래가지고 안 할게. 그다음부터 한마디도 말 안 하잖아요. 이건 따바크예요. 딱 붙잡는 거거든요. 딱 붙잡는 거거든요.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껌처럼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미를 딱 붙여치니까, 이렇게 딱 따바크를 하니까, 딱 붙어버리니까 보아스가 뭐라 그럽니까? 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 일하는 이 밭에 여기 일하는 사람들 뒤에 딱 붙어가지고, 이거 똑같은 다바크입니다. 딱 붙어가지고 여기서만 주소라. 여기서 은혜 누려라.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딱 붙잡으면, 영생만 딱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도 우리가 죄짓고 타락하지 않을 만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계속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두려울 게 없어요. 주님만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에피람바노마이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 딱 붙어서 영생 놓지 않는 거예요. 계속 영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의 싸움은, 인생을 거부하고 영생을 취하는 이 믿음의 싸움은 주님께서 나 혼자 싸우라고 하신 일이 없어요. 누구든 어디든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주님이 네가 혼자 있어도 함께 있을게,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그럼 나 혼자 있으면 함께 안 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죠. 주님이 약속이 있는 거죠. 내 이름을 믿고 나와 함께 가는 사람들은 절대 혼자 가는 법 없다는 얘기죠.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70인을 파송할 때도, 12명을 파송할 때도 둘씩 짝져 보내시잖아요. 절대 한 사람 보내시는 법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나 홀로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누군가 붙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싸움은, 이 영생을 취하는 싸움은 나 혼자 싸우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에요. 나 혼자 홀로 외롭게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조금 어려운 말로 엘리야 신드롬 혹은 엘리야 컴플렉스라 그래요. 주여 나만 나이다. 주님이 정신 차려라. 내가 7,000명이나 넣었다. 이 엘리야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도인 같은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도사같이 하고 사는 사람들. 자기 혼자만 이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싸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싸움은 홀로 아닌 함께 싸우는 싸움이에요. 아멘이시죠? 교회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과정을 말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다 생략하면 영생의 완성과 결론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완성과 결론은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그날에 수많은 무리가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가지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그 헬라로 직역하면요, 우리의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십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해야 돼요. 더 이상 그날에는요, 구원받은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내가 구원받았네, 나 천국 왔네, 이런 걸 감격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우리의 구원 자체이신 어린 양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까먹을 거예요. 그분밖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이게 진짜 구원이라고. 그리스도만 남는 거, 하나님만 남는 거, 이게 진짜 영생의 본질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전부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완성된 무리, 마지막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완성된 교회를 이루는 그날이 영생의 결론이고 영생의 완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선교가 궁극적 목적 아니에요. 교회가 목적이에요. 아멘. 완성된 교회를 위해서 선교가 필요한 거지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미묘한 차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선교를 목적으로 외치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이론들을 만들어내요. 백투 예루살렘이니 뭐니 선교를 자꾸 특화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선교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게 만들고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 선교가 목적인 것처럼, 그래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외치면서 교회를 막 깔아뭉개는 분들이 가끔 요즘 있으신데 조심하세요. 그런 분들의 메시지 조심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의 목적이 교회지 교회의 목적이 선교가 아니에요. 물론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는 선교는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교회를 위한 몸부림이니까, 완성된 교회를 위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니까 선교는 너무나 귀하지만 결론과 목적은 교회지 선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이거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는 과정일 뿐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영생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완성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계속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를 부정하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목표는 완성된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이 이런 말 했어요. 그래서 영혼을 구하는 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주된 일입니다. 참으로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면 누구나 감당해야만 하는 인생의 핵심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영생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누구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삶. 그러면 우리가 진짜 영생을 막 충만하게 누리는 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부터겠죠. 그날부터 정말 충만하게 누리겠죠,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삶을 완전히 누리게 되니까 얼마나 충만한 영생을 누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충만한 영생은 주님 오시는 날부터 누릴 게 분명해요.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생명이니까,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서 시작되는 영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영생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의 표본은 뭘까요?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우리가 취해야 되는 영생의 표본은 뭘까요? 그건 당연하죠. 하나님의 삶이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이 이 땅에서 누린 하나님의 삶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생이 예수님의 삶인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죽음의 삶을 사는, 인생에 대하여 죽고 영생을 취하는,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절대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영생의 핵심인 것입니다. 영생의 전부라고도 끝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살다가 영생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 살다가 영생으로 이사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살다가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여러분들 겨울 되면 크리스마스 시즌 가까워지면 딸랑딸랑 뭐예요? 딸랑딸랑 구세군이죠. Salvation Army라 그래가지고 구세군이 뜻이 뭐냐면 구할 구, 세상새, 군대 군, 세상을 구하는 군대, 세상을 구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구세군을 창시하신 이걸 오픈한 처음 열었던 파운더가 됐던 분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목회했던 지역이 너무 지질이 가난하고 정말 하루의 삶을 연명하기 어려운 지역에 사셨어요. 거기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하루하루의 삶을 책임져 줘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 긍휼의 마음으로 구세군을 시작하신 거예요. 딸랑딸랑을. 그런데 이 구세군은 모금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원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생명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부를 거는 이게 원래 구세군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윌리엄 부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어느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한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항상 성경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가 아닌가를 보시면 알아요. 근데 이분은 정말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분이 보셨던 환상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각색을 했는데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 함께 이런 영어로 나오지만 다 밑에 자막 나오니까 크게 보시고 혹시 이 영상은 저는 계속 보는 영상인데 계속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그냥 유튜브에 그냥 한글로 윌리엄 부스 이렇게 치시면 딱 뜹니다. 윌리엄 부스 이렇게 치시면 한글로 치면 딱 뜨는 영상이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더 자세히 계속 자막을 보면서 더 확인하실 수 있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다 들리실 테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윌리엄 부스에게 주셨던 이 환상 우리의 영생의 본질과 핵심이 뭔가 여기에 주안점을 가지시고 이거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I had a vision. I saw a dark and stormy ocean. In that ocean, I thought I saw multitudes of poor human beings plunging and floating and shouting and shrieking, cursing and struggling and drowning. And out of this dark, angry ocean, I saw a mighty rock that rose up with its summit towering high above the stormy seas. And all round the base of the rock, I saw a vast platform. And on this platform, I saw with delight a number of the poor wretches continually climbing out of the angry ocean. And I saw that some of those who were already safe on the platform were fervently helping the poor creatures still in the angry waters to reach safety. But something puzzled me. Although they had all been rescued at one time or another from the ocean, nearly everyone seemed to have forgotten all about it. Anyway, the memory of its darkness and danger no longer troubled them. And what was equally strange and perplexing to me was that most of these people did not seem to have any care, that is, any agonizing care, about the poor perishing ones who were struggling and drowning right before their eyes. But then I saw something wonderful. I saw a great being from above come straight from his palace, right through the dark clouds. And he leapt right into the raging sea among the drowning people. And there I saw him toiling to rescue them until the sweat of his great anguish ran down in blood. And he was continually crying to those already rescued, to those whom he had helped with his own bleeding hands, to come and help him in the painful and laborious task of saving the lost.
But the strangest thing of all was that those on the platform to whom he called were so taken up with their trades and professions and money saving and pleasures and families and community and gatherings and religions and arguments about it that they did not respond to the cry that came to them from this wonderful being who had himself by his Spirit gone down into the sea. And so the multitude went on struggling and shrieking and drowning in the darkness. And then I saw something that seemed stranger than anything that had happened before in this very strange vision. Those whom this wonderful being cried out to come and help him in his difficult task were always praying and crying to him to come to them. Some wanted him to come and stay with them and spend his time and strength in making them happier. Others wanted him to come and take away various doubts and misgivings they had concerning the truth of some letters which he had written them. Others wanted him to come and make them feel more secure on the rock, so secure that they would be totally sure they would never slip off again. They used to meet and get as close to the rock as they could, and looking towards the mainland where they thought the great being was, they would cry out, "Come to us, come and help us." But all this time, he was down among the poor drowning creatures, crying to them in a hoarse voice, "Come to me, come and help me." And then I understood it all. It was plain enough. That sea was the ocean of life, the sea of real actual human existence. Those multitudes of people struggling in the stormy sea were the billions of sinners from every race, language, and nation. That great sheltering rock was Calvary, the place of the cross, and the people on it were those who had been rescued from sin and hell and who professed to be followers of Jesus Christ. That mighty being who called to them from the tempest was the Son of God,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who is still struggling to save the dying multitudes about us from this terrible doom of damnation, and whose voice can be heard above the music and machinery and noise of life, calling on the rescued to come and help him save the world. My friends in Christ, you are rescued from the waters. You are on the rock. Jesus is in the dark sea, calling on you to come and help him. Will you go?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인생이 아니라 영혼에서 영혼으로 이어지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진수가 너희들 가운데 있단다 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너희들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니? 너희들의 마음에 욕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 너희들의 생각이 어디를 향해서 뻗쳐 있니? 예수의 생명이란다. 예수의 생명이면 된단다. 그 예수의 생명이면 죄의 공장인 존재적인 죄인이 깨어진단다. 그 인간 이해가 될 때에만 복음 되신 예수가 필요할 것이며, 그 복음 되신 예수가 선명할 때에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교회의 완성이 되어진단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속이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주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만방에 선포하노라.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우리 김관영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 가족인 우리 아트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이 걷는 그 길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며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며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사랑하는 주의 종 우리 목사님에게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제 인생길에 걸쳐놓았던 수많은 욕망들을 십자가에 내던지오니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의 생명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늘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인생이 아니란다, 영생이란다, 내 독생자가 그래서 죽었단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 들으며 가슴을 찢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